자, 오늘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좋잖아요, 그죠?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결국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게 뭐든지 하여튼, 그게 뭐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나의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뭐 쓰다가 갈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는 그걸 사용하고 갈 텐데, 어떻게 이걸 어디다 써야 될 것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또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고, 오늘 우리가 잘 듣지 않던 사람이 나오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예배 드리는 기구들 대부분을 노스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걸 다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일을 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부터 이제 가실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요새 좀 연령이 늘어나가지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옛날 나이하고 현대 나이를 비교하면은 0.7을 곱하면 된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0.7. 그러니까 제가 0.7을 곱해보니까는 6, 7은 42에다가 43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43살, 지금 70세면 몇 살이에요? 0.7 곱하면은 7, 7은 49. 그래서 장로님들 한 50 초반밖에 안 돼요, 옛날 나이로 하면. 그만큼 지금 오래 사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7순이 넘어도 지금 일을 다 하시잖아요. 80까지 일하시다 그래요. 요새 우리 분들이 8순까지 건강하고 일하고 싶다는 그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7순이 넘으시고 그랬는데 얼굴만 딱 보면은 50대 같이 보인다 말이죠. 안 믿으시나 본데 50대 같이 다 보이셔요. 그만큼 건강하고, 그래서 한 100살까지 이제 앞으로 사십니다. 100살까지. 이 남은 인생,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라고. 모래시계 알잖아요. 쫙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보충되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이제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한평생 결제하죠. 결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살았냐?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는 거 그까짓 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한평생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이 제일 여러분 젊은 날이에요, 그죠?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좀 책상에서 써놓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하세요? 아멘. 아멘 하면 잠도 깨는데. 자, 오늘 이제 솔로몬 이렇게 바깥에 벽을 다 짓고 내부 인테리어 지난번에 이제 다 해서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성전을 깨끗하게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거룩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거기 금도 들어가고 무슨 잣나무니 비싼 나무들이 다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성전을 구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자.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중세교회에서는 그걸 문자로 적용을 해가지고 교황들이 앞다투어서 진짜 여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같은 성당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랬죠. 유럽에 가면 다 성당이, 그래서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런 성당을 짓고 조금 잘못된 적용을 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렇다고 또 교회 건물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우리가 잘 아름답게 지어야 될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자, 이제 예배 성전을 다 짓고 인테리어까지 다 했는데, 이제 옛날에 예배는 제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기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기구들이 아닌 것은 두 기둥, 성전 바깥에 있는 두 기둥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너무 또 세밀하게 거기에 있는 거 한 개 한 개를 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알레고리가 돼요. 알레고리.
풍유적인 해석이 돼가지고 성경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여기 뽑힌 사람이 놋기술자, 놋으로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놋을 펴가지고 딱 이렇게 뭘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자가 이제 뽑혀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히람입니다. 히람이라고 하고 또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은 후람이라고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히람, 후람 같은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들을 만들려고 두로 왕에게 최고의 이 재능을 가진 놋으로 이것들을 만드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죠. 최고의 전문가를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 줬습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3절, 14절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논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요새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데 뭐 꼭 이런 걸 뭐 손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뭐 현대 교회는 이제 음악이나 뭐 이런 뭐 미술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죠. 손재주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재능을 발휘해서 이제 다 뭐 여기는 꽃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드럼 치고 다 하는 거죠. 재능인 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히람은 어느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그리고 과부의 아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부의 아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하 2장 말씀을 좀 보겠어요. 역대하 2장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단지파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파. 그냥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도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읽는데 거의 내용이 같지만 조금씩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구약도 읽어보면은 같은 시대를 다루는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있죠.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또 어떤 무슨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게 보면은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는 납달리 지파 과부라고 나와요. 히람의 엄마가 납달리 지파라고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단지파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역대상 읽다가 이제 한참 있다 또 역대하 읽으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를 모르지. 그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왜 다르지? 그리고 저 아직에 찾아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성경을 이제 정신 차려서 읽으면서 비교해 보면은 열왕기를 읽다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기를 읽어보고 이렇게 같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성경은 이제 다 관주가 되고 제목이 붙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있고 요 성경 말씀이 역대기 몇 장 몇 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사세요.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이 역대하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고 그럼 성경 읽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성경 지식도 더 늘어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성경이 틀리네? 아니, 납달리 지파야 단지파야 하나는 틀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틀렸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이렇게 쉽게 말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 히람의 엄마는 원래가 납달리 지파 여인이에요.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과부가 붙어 있어요. 지금 납달리 지파 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에는 단지파라고 나오냐면은 납달리 지파 여인인데 단지파의 남성과 결혼을 한 거예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의 이게 사회적 지위가 이게 높아져가지고 뭐 엄마 성을 따로도 되고 아버지 성을 따로도 되고 요새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지만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이 남성 성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결혼해서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지만 결혼을 해서 단지파 남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단지파 여인이라고 한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단지파 남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오늘 본문에는 납달리의 과부라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납달리의 과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납달리 여인인데 단지파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사람과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남자와 재혼은 이방 남자랑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낳은 아들이 히람이었기 때문에 두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로에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래 유대인을 쳐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배경이니까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자, 이 히람은 이스라엘인 엄마와 두로 사람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대장장이었어요. 놋 아시죠? 놋그릇.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놋그릇을 썼잖아요. 부잣집들은 놋그릇 같은 거는 이제 국물 담으면 뜨거워서 못 만지죠. 막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놋그릇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시집 가면 며느리들이 뭐 해야 돼요? 한번 하면은 놋그릇을 반짝반짝 막 다 닦아놔야 되니까 한번 밥 먹으면 엄청 힘들어. 예? 예. 자, 우리도 이제 그냥 종이에다가 밥 먹다가 이제 오늘부터 어디다 먹었어요? 그 뭐라 스텐이라나? 스텐 그릇에다가 이제 먹었으니까 닦아야 되죠. 근데 이제 닦는 거는 기계가 닦아요. 우리 기계를 지난번에 샀잖아요. 잘 닦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두 구역에서 한 3명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힘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성 2인에 여성 1명 지원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생각하고 남자들이 좀 일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앞으로 부엌 일은. 닦아놓으면 이제 들어서 갔다가 얹히고 밥 먹은 거 이렇게 옮기는 일이 많아서 이제 다음 구역장 세미나 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경제적인 면에도 절약이 되고 또 우리가 버리는 환경 오염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우리 이렇게 먹으면 일회용이잖아요. 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에다가 먹고 또 하고 또 어떤 분은 밥그릇에다 섞어 좀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종이 밥그릇에다가. 그래서 이 식판에다가 반찬도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분은 놋으로 만드는데 아주 굉장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능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 도구를 만드는데 뽑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자기 개인적인 돈 버는 일에 쓴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다 쏟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히람이. 오늘 보면 이 사람 다 만들잖아요. 놋그릇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차피 우리 몸도 뭐 교회 일 안 한다고 여러분 몸이 아껴집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늙고 병들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쓰고 그냥 그렇게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자 그랬죠. 하나님 앞에 다 쓰고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껴놔서 뭐 하겠어요? 뭐 해서 쓰려고 이렇게 아껴놔요? 아껴놓는다고 든든해지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전부 약해져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질 때죠. 모세가 천막으로 제일 처음에 성막을 질 때에 거기에 이제 재능을 가진 분이 있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브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도 여기 불려와 가지고 그 성막을 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설계되도록 다 이제 많은 재능이 필요해요. 이걸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재능들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없는 재능 중에서도 제일 없는 재능이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거. 진짜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모양이 안 나와요.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너무 신기해. 저걸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우리 집사람이 화실에 다니면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뭘 그려오면 난 깜짝 놀라요. 또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재능을 줬을까? 근데 재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말주변은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말주변. 그 하나님 목사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어디다 쓸까? 어떤 분은 진짜 인상이 너무 좋고 얼굴이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이라서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재능은 뭐예요? 그 얼굴이 재능이에요. 얼굴이. 예? 그 얼굴로 교회 와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그렇죠? 어떤 맨날 인상 쓰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보면 같이 기분이 우울해져. 근데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상냥한 사람 보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마음 위로를 받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굉장한 재능이에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이거 어디다는 쓸 텐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만들었냐 이걸 보겠어요. 이제 뭘 만들었냐. 이제 맨 처음에 기둥을 만듭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사진 한번 보면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었죠. 기둥은 원래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기둥은 이 천장을 떠받치는 거죠.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기둥은 성전 바깥에, 위에 없어요. 성전 바깥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용도가 건물을 떠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다 져놓고 그 바깥에 입구에다가 그냥 기둥만 두 개 세워놓은 거예요. 기둥만. 근데 기둥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지. 야긴과 보아스다. 길이는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크기가, 높이가 한 9m. 이 9m고 그 다음에 이 둘레가 6m 되는 기둥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자, 그러니까 이 기둥의 목적은 건물을 지탱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둥을 왜 만들었을까? 바깥에다가 건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기둥을 만든 목적이 있겠죠, 여기에. 근데 그 기둥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야긴, 우리말로 쓰면은 여기다 기둥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딱 우리가 교회 들어오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쪽 기둥에. 또 한쪽 기둥 보아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교회 들어오는데 우리가 두 기둥을 세웠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권능이시다, 권능이 있다, 이런 글자가 새겨진 거나 마찬가지지. 야긴, 보아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의 목적은 건물을 지탱하는 게 있는 데가 아니라 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냥 글씨만 써놨으면 안 볼 텐데 기둥으로 딱 멋지게, 지금 오늘 우리가 쭉 읽었지만 멋진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름을 써놨으니까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지탱해 나가십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 성전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곳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는데 더 확장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셔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은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야죠.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메시지가. 저 오산리 기도원 가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양쪽에다가 플래카드를 크게 기둥처럼 두 개를 걸어놨어요. 한쪽에는 마가복음 9장, 한쪽에는 시편 몇 편이더라 까먹었는데 두 말씀 있는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써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쪽에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기도를 딱 들어갈 때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게 딱 보여요, 눈에. 근데 오산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금식기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생에 굉장히 다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뭐 병이 걸렸거나 사업이 막 부도 직전에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내리자마자 성경에 무슨 메시지를 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네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게 들어가면서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되어버려. 여기 들어오면서 야,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우리는 그런 기둥을 세워놓지는 않았지만, 현대교회 그런 기둥을 세우는 교회는 없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느냐 하는 거 중요하겠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는 없지만은 이 말씀 배웠으니까 상상 속에서 한번 두 기둥을 저 바깥에 문 들어오다가 딱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탱하는 것과 상관없는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었냐면 놋바다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5절도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바다가 뭐냐? 그림으로 보면 돼요. 복잡하게 이제 그 모양을 글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그림을 보면 한눈에 쑥 들어오겠죠? 여기 이제 조그맣게 여기 보이는데 이게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는 뭐예요? 이 물이 엄청난 양을 담아놓는 그릇이라서 바다라 그런 거예요. 바다. 놋으로 큰 대야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소 1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바다에 이제 물을 가득 붑니다. 물을 부는데 이 바다에 물이 45,000리터 들어간다 그래요. 평소에 채워놓는 물이 45,000리터. 그러니까 콜라 한 병이 몇 리터예요? 1.5리터니까 그 3만 개 쏟아부은 만큼이니까요. 이게 톤으로 따지면은 45톤 정도의 물입니다. 그걸 갖다 여기다 물을 채워놔야 돼. 항상 채워놓는데 이 물이 여기에 채워놓기 위해서는 누군가 물을 길어다가 채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무 패는 사람과 물 깃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전에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 속였죠. 먼 데 사는 사람처럼 속여가지고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먼 데 사는 사람인데 우리랑 화해합시다 그래서 화친 계획을 다 맺었는데 보니까 옆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을 뭐에다 썼어요?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썼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길어다가 담아야 저기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에 이렇게 산동에 수도가 없어가지고 그 공중 수도가 하나 있어서 엄마 아버지가 가서 전부 이렇게 물지개로 지어왔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물통 두 개 있어, 어깨 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뭐 몇십 계단 다 올라다니면서 물을 길어가지고 집에 갔다 항아리에다 부어놓으면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로 세수하고 뭐 이렇게 다 쓰고 또 아침에 물 길어오고, 겨울에 수도가 꽝꽝 얼으면 물도 없고 막 이렇게 산 게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발전해서 집에서 다 그래도 수돗물 나오고 목욕물 나오는 데서 사는 거지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예배, 그 당시에 제사가 불가능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만 맨날 힘든 일을 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각지 다른 모습으로 일할 뿐이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어떤 분은 담임 목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여기다 물을 왜 갖다 놓습니까? 이 물은 용도가 뭘까요? 이 물의 용도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어요. 이 물에다가. 예?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다. 손하고 발 씻는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할까요? 그럼 맨날 손 씻게? 저도 손 한 10번 씻는데, 그런다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까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겠죠. 상징.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거룩에 더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그 안에서.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항상 정결의식이에요. 제사장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자, 우리 구약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여기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 때 항상 어떤 것을 유지하고 와야 돼요? 거룩을 유지하고 들어와야 돼요. 거룩하게. 내일 예배가 있다. 오늘 주일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 그럼 토요일부터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 전에 가는데 회개하고, 나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 이제 손을 씻지는 않지만은 깨끗게 씻어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 공간에 들어와서 내 멋대로 그냥 행동하고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어오세요. 예배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여기에 이제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 종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젊은 친구들에서 형식을 무시하는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식은 그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생각나게 해요. 본질을. 이 물바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제사장이 손만 씻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끄럽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그걸 잊어먹고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어떤 우리 의식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 자꾸 요새 현대교회에서 형식을 파괴하려고 그래. 막 앞에 나와서 몇십 명 노래나 부르고 그러는데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그러나 형식만 있으면 형식주의가 되는 거지. 그 형식을 왜 줬느냐, 하나님이. 왜 줬어요? 깨끗하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라고. 본질이 뭐예요? 회개예요. 본질은. 그래서 이 바다를 만들게 했다는 거. 우리는 뭐 바다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기, 그죠? 들어올 때 뭐 제가 손 씻고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제 방에서 수도에다 손 씻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깨끗한 상태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 밑에 받침대를 만들고 바퀴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또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받침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물두멍을 얹은 겁니다. 형식이.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은, 그림을 다시 보면 요거예요. 요거 물두멍은 요 바다는 여기다 만들고 받침대 바퀴 달아서 위에 물두멍에서 몇 개를 놨어요. 5개 5개 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못 들었는데 그림으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 뭐 이 그림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은 다 있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여러분이 궁금하면 쳐보세요.
그래 이미지 딱 누르면은 이 이미지들이 쭉 나와. 성경 읽을 때 자기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알레고리에 빠지게 돼요. 성경 해석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 물두멍의 용도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건들을 깨끗이 씻는 데 사용해요. 아까 저 큰 바다는 제사장들을 씻는 것이고, 제사 드릴 때 이제 그릇들이나 뭐 이런 번제물들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죽어요, 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앞에 번제단에서 반드시 뭐라고 들어와야 돼? 번제를 드리고 와야 돼. 번제는 이제 그 제물을 태우는 건데요, 그 태우는 것이 죄와 관계됐을 때는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와야 돼.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기구들 모든 것들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요. 그걸 깨끗하게 닦는다고 뭐 정결해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형식이지만은 그 형식을 통해서 닦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번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주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 아주 가끔 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 사람이 하면 뺏어야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 하면은 그걸 닦잖아요. 닦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야, 이 그릇을 저는 바닥바닥 소리 날 때까지 닦아. 야, 하나님, 내 마음도 영혼도 날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닦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 그 설거지 시간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그 일하는 시간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설거지 할 때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저 어머님들도 자기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그냥 깨끗하게 닦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릇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 쓰는 모든 것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야. 정결해야 된다. 그게 물로 닦는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영적으로 정결해야 되겠죠. 그것을 정결한 걸 뭐라 그래?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에는 이런 영적인 거룩이 있고 도덕적인 거룩이 있어요. 도덕적인 거룩은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다 이런 게 도덕적인 거룩이잖아요. 이걸 잊어먹고 우리가 막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솥과 대접과 부삽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얘기들이 나와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보면 이제 솥은 번제에서 사용된 제물의 고기를 삶거나 끓이는데, 사무엘서 보면 나오죠. 고기 다 끓이고 그런 데 사용되는 거고, 부삽은 번제단이 이제 불을 떼기 때문에 재를 퍼내고 이제 막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고, 대접은 제사 드릴 때 피를 담아서 이제 뿌리는 그 도구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도 그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그릇들이에요. 다 그릇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세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다 이런 거죠. 피아노도 필요하고, 드럼도 필요하고, 여기 이제 키보드도 필요하고, 여기 조명도 필요하고, 뭐 에어컨도 필요하고, 또 인테리어도 조금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여기 뒤에 화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최적의 상태로 누구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곳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돼요. 의자 하나 뭐 하나 교체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만든 것, 48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고 지성소문에 금 성전곳 외소문에 금 돌쪽이더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만든 거는 그림으로 또 한번 보면 한 번에 쑥 이해가 됩니다. 자, 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을 때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죠. 지성소가 여기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여기 진설병 떡 놓는 거 12개 진설병 다이가 있고 또 여기는 촛대가 있죠. 금 촛대가 있고 요거 다 뭘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왕인데 뭐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든 뭐든 그냥 뭘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 아, 내가 왕인데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들, 성전에 항상 빛이 돼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직접 다 왕이지만 이걸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이 마친지라. 모든 일이 마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잖아요. 지금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최고의 재료로 최고이신 하나님께 다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라기 시대에 오면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한 BC 한 4세기, 5세기 그 정도 될 때에 말라기 시대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제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데 안 드리진 않았어요.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11조 드릴 때 가축을 드릴 때는 이렇게 작대기를 세워놓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10번째 지나가는 게 11조예요. 11조. 예? 그렇게 지나가면 이제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뭐가 지나갈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살찌고 기름진 것을 옆으로 빼놨다가 9마리 지나가면 10번째 그걸 툭 밀어 넣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일 병들고 약하고 그런 거 빼놨다가 9마리 지나고 10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 톡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가 받겠느냐?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병들고 쓸모없는 것을 네 왕한테 갖다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능히 받겠느냐? 능히 간합하겠느냐?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께 참 말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항상 첫 열매가 뭡니까?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히람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게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